오늘은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너무 빠른 듯 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유한진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스필집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누가 행복하냐? 지금 사랑하는 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짝사랑도 행복합니다. 사랑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랑이냐? 지금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엔드씬이라 그러죠. 지난 목요일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뮤지컬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실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하여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다름 아닌 영웅이라는 뮤지컬도 마찬가지였지만 두만강 얼음 위에서 마지막 정말 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르듯 이제 태우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얼어붙은 그 두만강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처럼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이면 그 영화가 상당히 우리에게 감동의 요원을 남겨줍니다. 좋은 노래도요, 마지막 소절이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리라 드라마 역시 결말이 멋지게 끝납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굉장히 뭐해요?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끝 마무리를 잘하고 좋은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타일 공사를 우리 1층에 엘리베이터 여파가 이제 새로 했어요. 그리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도 아름다운 꽃무늬 장식으로 잘했습니다. 모든 게 참 잘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눈썰미가 있는지 몇 분이 항상 목사님 저 끝에 저거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무리 실리콘이 좀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못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는데 자꾸 계속 이야기들을 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더니만 뭐 바쁘다 하면서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질 않았네요. 끝 마무리가 딱 되면 좋은데 이제 남자 화장실이 또 깨지고 그래가지고 타일 공사를 접수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왜요? 다시 한번 믿고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가 안 좋으면요, 끝이 안 좋으면 바뀌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일입니다. 일도 사랑도 물질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다 마지막이 좋아야 아름다워요.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끝이 좋아야 명작이 되고 끝이 좋아야 명인이 되고 끝이 좋아야 명가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일생이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끝나려면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잘 살아야 돼요. 하루를 잘 살면 한 주가 잘 살아져요. 한 주 한 주 잘 성실하게 살면 한 달을 승리해요.
매월 잘 살아가면 1년을 승리해요. 1년 승리하면 다 같이 일생을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마무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임을 배웁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요, 끝이 좋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소설가가 여러분 글을 써내려갈 때에 마지막 문장이 아무리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마침표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그 소설은 미완성이에요. 마침표를 찍어야 완성품이 되어집니다. 자, 2024년 이제 여름가저에 내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여러분 찍으려면,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시편 95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삶?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줄거이 그를 뭐할지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뜻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이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지나온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기독교 집안에서 시골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국민학교 때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생활기록부에 거기에 장래의 희망을 하나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무엇이 적혀 있나 보니까 목사 이랬더라고.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배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래 이제 남자들이 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육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초점과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왔어요. 원서까지도 실은 다 사왔습니다. 접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고3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어느 날 시력이 좋아가지고 또 키도 좀 있어서 맨 끝줄이 제가 앉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칠판이 흐려지면서 잘 보여지지가 아니합니다. 이상하다 해서 시력을 재보니까 1.5, 2.0 나오던 시력이 0.6까지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요. 이게 뭔 일이지? 왜 이럴까? 이제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에 체육교사님이 학교에 서로 발령 받으셔서 체육 시간이 되어졌는데 제가 반장이니라 차렷 양객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깔깔다고 뭐해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 이것 봐라. 군기를 잡고 싶었는지 반장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저는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선생님 딱 섰는데 입 다물어라고도 했으면 입이나 꽉 다물었지 그냥 저의 싸대기를 한 대 쳤어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뭐가 하얀 게 툭 튀나가요 앞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침이 나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 앞니가
나간 거예요. 그 결과 저는 육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이 심하였지요. 그동안 정말 거기에 온 준비를 다 해왔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4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이번에는 학사장교를 가리라. 그래서 대학 4학년 마지막 다 준비를 하고 1차 합격, 2차 합격, 3차 합격,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탈락.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장교를 가리라. 그래서 이번엔 신학 아니라 일반 교육대학원을 가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의 과정을 하면서 전인전도사 3년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장가까지 가가지고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방향을 그쪽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27 나이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반장한 게 고3 때까지 반장을 놓치지 않고 연대장에 대해서 다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새 같은 데는 나 선거 반장하는데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떻게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반장을 다 해먹어. 요새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 늘 그러한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너 또 장교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목사가 되려면 너는 뭐예요? 이제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인생을 쓴맛을 경험하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살, 22살, 6, 7살보다 어린 그러한 동생들하고 군 생활을 하고 애아버지 아니야 솔직히 또. 야, 이거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아래. 고등학교 때 중학교 학생들이요. 쉽지 않은 그러한 경험을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30살, 90년 파주 천목회를 나갑니다. 30년 미자립 시국 농촌교회예요. 정말 담임 목사 생활비도 주기 어려운 교회.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10년이 딱 다 되었을 때 99년 이제 하나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줬어요. 시골이었지만요. 그래서 1억이 넘는 결산, 예배당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교회 부흥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또 감사님의 인도를 받아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1999년 5월 17일 부임하게 됐는데 교회는 2개로 착 분열되어진 교회였어요. 형사건이 2건이 서로 걸려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다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대한 어려움 또 전도의 그런 많은 어려움 그러나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9년째 되는 해에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서로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연문년 부흥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한번 또 50의 인생을 한번 목회를 잘해보자. 더 큰 도시를 향하여 많은 오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2011년 10월 3일 하늘성 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13년 3개월 이전 교회는 60명의 교인 그리고 20억에 가까운 부채. 여러분 이 예배당이 너무 썰렁해서 여기 오기 전 이제 그곳에서 이걸 예배드리고 이거로 이전해 왔지만도 의자를 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예배당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온 성도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정을 내니까 하나님께서요 4년 만에 거의 400명을 하나님 부흥시켜줬어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이때가 되니까 뭐예요? 교회가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를 보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당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이 어른만 445명, 청년부가 36명, 청소년부가 86명, 교회학교 영아 유치 초등부가 176명, 도합 745명이 되어지고 올해에 모든 부처는 다 상환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목회 속에서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목회 한 몇 년하고 10년하고도 대단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부목사들 보면 조금 그래요. 뭐 목회 얼마나 했다고 설교 잘하는 것처럼 목회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 30대 후반 40대 초반 목회자들 보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목회가 되어줄 수 없는 지난날 저의 여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게 해주셨고요. 내가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뛸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셨고, 내가 오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오직 감사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 여러분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2024년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슈.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 주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함께 다 같이 믿고 말씀을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내 사업장이, 여러분 농사일이 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합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새 인생의 그런 이제 마침표를 함께 찍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둘째로 예배로 보호하는 삶이요, 마무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자, 오늘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오늘도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서 그대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혹이나 하나님이 여러분 손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들고서 하나님을 막 쥐락펴락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도 그 하나님께 나의 통치를, 내 미래를 맡기겠나라고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다윗은 왕이었지만도 사사건건 그런 통치를 이루어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언제 삶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것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행복하고 태평합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의 벽을 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성을 섬긴다, 민생을 우선한다라는 말은 참 잘하는데 마지막 결국에 가게 되어지면 다 당리당략에 끌려가더라고요. 이게 오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빼앗기지 아니하여 또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자기의 욕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가서는 정말 당리당략을 찾고 욕심에 빠져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매년 교수신문에서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25년 새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올해에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노량발호였습니다. 뜻이 무엇이냐? 시작.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가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잘 반영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요,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수들이 사자성어 만들 때 좀 좋은 것 좀 만들어 달라고. 이게 사람 여러분 말이씨가 된다고 하듯이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을 보고 너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오래 있었지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계엄 사건이요, 또 하나는 탄핵 사건입니다. 대행의 대행을 이어져가는 오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학문과 지식은요, 스카이 출신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통치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아닙니다. 법사들이 날뛰지 일어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치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실함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12월에 여러분들 이제 득세
이전까지는 차사기 말씀을 새벽에 강연을 했습니다. 절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봉합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들을 칩니다. 그들이 고통과 부르짐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사사를 통하여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비결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도하여 정말 태평세대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또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6절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좀 간절한 마음으로 2절 경배하라 찬양곡을 한번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가져 성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한 해가 마무리 잘 되려면 순종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배운 역사적 교훈을 시인이 기억함으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일어나고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처합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마사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러한 이들 가운데 장로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치라 명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이 먹고 마십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오늘 모세는 마사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을 빼놓고 모두 출애굽의 1세대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음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이들은 안식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광야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25년은 여러분들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한 해가 된다고만 생각하면 결코 아니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역경은 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시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이제는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배에 올려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찰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을 설교하고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과 저가 그 순간 그 현장에 내가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래요? 그냥 갈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더 안 잡힙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생전 고기도 한번 낚시질도 하지 않고 그물도 던져보지 않은 시퍼런 청년 예수가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고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그리하여도 주님 말씀하면 순종합시다. 주님 가라 하면 갑시다. 주님 서라 하면 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마무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도 이 한 해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될 시점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2025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용서할 것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 주신 선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노를 들여다보며 감사합시다. 나를 이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통치를 믿고 나아갑시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새해 속에 더욱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